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정말 쉽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부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왜 이럴까?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이 생각이 없구나. 뭐 얘기해줘도 하긴 얘기해줘도 다 까먹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상한 게 없대요.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시험 들었다, 자기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다 핑계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정리 싹 하셔. 마음을 딱 정리하셔. 이거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 안 알아주잖아요. 어차피 안 알아준다고. 자, 이런 얘기만 또 듣지 말고, 또 목사 안 알아준디야 또 뭐 이런 얘기만 듣지 말고, 목사님이 얼마나 또 부드럽게 또 잘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게 감당할 만한데 감당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자꾸 시험 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누가 얘기하면은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줘야죠.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거 별로 인정할 만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이렇게 뭐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정신적으로 돌봐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님은 내주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거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고, 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어떤 교회들도 다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뭐 자기들 맘대로 해요. 그래서 참 목회하기 힘들다, 사람 상대하기가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다른 말씀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마음이 주님 딱 중심으로 가지면 다른 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이니까 자꾸 흔들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목사 된다고 했었으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목사 교육시키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이 세상에서 간이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이고 하나는 선생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담당하면서 간이 썩어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된, 연합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제가 이렇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 태도를 보니까 완전히 뭐 180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진짜 어른만 한 500명 됐거든요. 어른만. 와, 진짜 사람들요 순식간이더구만. 보니까 인간성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인간성.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인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보니까, 야, 성도들이 인간성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배신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사람들요, 보면은. 그 배신이에요, 배신. 마치 뭐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다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그 인간성이거든요, 그게. 인간성. 그 인간성을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인간성을. 솔직히 말해서 가룟 유다 같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가룟 유다 같이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딱 그 사람에게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의 기질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느 날이라도 반드시 배신해요. 그 사람들은. 그건 당신의 기질이야.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대하여 의리를 지키고, 말씀께 대하여 의리를 지키고, 교회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고, 목사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셔요. 저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의리 안 지키거나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한 데가 3군데가 있었어요. 서울 2군데 하고 울산에 하고요. 다 300명 이상 되는 교회였어요.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나를 따라온 성도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를 따라온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배신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 지킨다 그랬어요. 어려워도. 그래서 제가 기질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원래 기질이에요. 우리 집안의 기질. 우리는 배신하는 기질을 가진 집안이 아닙니다. 원래가 의리를 잘 지키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의리 하잖아요. 맨날 의리. 근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간대요. 양들이. 그게 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또 목사로 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양들은 다 자기 길로 가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그게 양이래요. 목사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동역자죠. 그걸 동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성이에요. 사람 인간성이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배신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같이 다니다가도요, 갑자기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 그냥 탁 떠나버립니다. 그럼 끝나. 그냥 끝이야, 그거로.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끝내버려요. 성도들 관계, 목사 관계, 이제까지 어떤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다 끊어버려요, 그냥. 한 번에.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그냥 어디 이사 가서 아니면 또 어디로 가게 돼서, 우리가 또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 울산에 간 학생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늘 이렇게 쌀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다. 우리가 거기 갔다고 해서 막 아이를 미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이런 방구 없이 그냥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서 싹 그 사람들 관계에서 그냥 탁 모른 체 합니다. 이런 거요, 이거 인간성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 인간성이더라고요. 배신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다. 많지 않다. 배반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다. 지금 시대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에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배신을 많이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배신을 많이 하며. 순간적으로 배신해버립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만 없다면 목회하는데 아주 힘이 있을 겁니다. 배신하는 그런 사람만 없다면요. 딱 믿을 만한 딱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 같이 딱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모님이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믿을만 하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사모님 아닐 때도 절대 배신 안 할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진실하게 의리 지키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있을 때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전혀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요.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다 쓰잖아요. 이름을. 그게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 성경책이 있다면 내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기록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이 사람은 전혀 배신할 기미도 안 보이고 배신할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내 성경책에 기록할 만한 사람이 몇 명 될까? 예수님 시대 때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제자 시대 때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 시대 때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목사 시대에 목사가 있는 이 시대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많죠. 예수님보다도 못하고 나는 모세보다도 못하고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못하니까 지금 시대는 배신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왜 그런 배신하는 사람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이왕이면 같이 의리 지키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함께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교회들마다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속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주의 종이 상처 안 받은 것 같죠? 엄청 큰 상처 받습니다. 표시 안 내서 그렇죠. 설교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 증거하는 동안에 어떤 상처받은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교 이외에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나 상처받았지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설교 때는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오로지 설교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르죠. 근데 주의 종도 엄청 큰 상처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냐?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는데 배신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큰 이슈예요. 문제. 서로 만나면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 목회자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히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얘기입니다. 땅의 가족도 가족이고 하늘의 가족도 가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족을 더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자, 가족들 기분 나쁘다고 배신하는 거 봤어요? 자기 직장도 그만두지 않더라고. 자기 직장도 그냥 다니더라고. 왜? 돈 받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근데 교회는 뭐 헌금해서 그런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자기 믿음을 드리는 거지. 언제 우리 교회가 헌금 강조하는 거 봤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믿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족도 배신하지 않아, 직장도 배신하지 않아, 자기 생활도 배신하지 않아. 근데 교회만 배신하고. 이게 마귀 역사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요, 사람들이 그냥 씹다 마른 껌처럼 그냥 질글질글 씹다가 단물 다 빠지면 그냥 떠나가요. 그게 교회.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지. 여기 이 예배 이 말씀 들으면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리 지켜요.
믿음에 대한 의리를 지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이 의리를 지키라고요. 목사도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상처받아도 시험 들질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는 상처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가 떨어져. 목사는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짊어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 가족을 굉장히 챙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목사님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대부분 목사 가족만 챙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지. 근데요,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가족들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그것도 착각인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 치십시다. 그렇다고 손치면 목사에게 가장 큰 동역자, 변함없는 동역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도 중에서. 목사를 전혀 배신하지 않고 목사를 죽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족이에요. 가족. 알아요? 그 사람도 나의 성도라고. 우리 가족이지만 나의 성도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요. 그럼 누가 나에게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배신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목사 가족. 알아요? 다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면서 오해한다고요.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거 다 오해예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챙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일 때는요. 목사와 목사 가족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 가족이 힘이 되어 주어야 떳떳하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목사의 가장 큰 힘은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셔야 돼요. 목사의 가족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 고민 있고 힘들고 대출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표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가정, 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있는데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만약에 생각된 게 속에 좀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나는 진짜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나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셔,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왜 쉽게 교회들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 죽어도 내 교회다 이런 게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에.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면 다니는 거고 불편하면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없어요. 나그네처럼 하고, 예배도 나그네처럼 이렇게 들어요. 기분 좋으면 괜찮고 언젠가 싫으면 나가고. 가정도 직장도 중요한 것처럼 교회는 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완벽한 교회라서 여러분이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라 충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완벽한 직장이라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충성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그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성하는 곳이 교회니까 제가 한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큰 잘못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인간성이 어떠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내 잘못이니까 무조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서 나는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내 양심상 나는 깨끗해야 되니까, 양심이 깨끗해야 되니까 나는 목회 그만뒀어요. 여기도 아마 아시죠? 제가 목회 그만두고 이렇게 한 것도 아실 거예요. 한참 혼자 생활하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서 지금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계속 성장시키고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키시길 원하셔요. 제가 또 다시 목회하면서 실수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또 실수했냐면 어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동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막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그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막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죠. 그건 실수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뭘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었던 것만 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걸 모르고 선동된 거예요. 속은 거죠. 목사도 속은 거예요. 자, 목사도 속을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속는 거지. 목사도 속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동네 이발소를 갔거든요. 근데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치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정치를 막 얘기를 쫙 해주는데,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막 이런 얘기를 쫙 해주는데요. 세상에 내가 속은 거더라고. 그걸 알면서 저는 이제 한번 뭘 알게 되면 막 예전에는 연구해 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해서 정치에 대해서 쭉 파헤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야, 진짜 이 세상 진짜 몹쓸 곳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발소 주인 아저씨한테 정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연구해서 정치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비로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적어도 속지는 않아요. 왜? 연구했잖아요.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코인. 옛날에 코인 얘기 많이 했었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날 속여서 그런 거고요. 아니, 속인 게 아니라 그분도 진짜인 줄 알고 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또 나한테 이제 속였는데 그게 속인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게 왜 그러냐면 약 한 20-30년 전부터 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보를 그 전에 한 20-3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정보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드디어 왔다. 이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건 또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돈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돈을 막 벌자고 한 거예요. 했더니 웬걸 우리가 좀 너무 빨랐는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근데 너무 빨랐어. 꽝 날려버렸어요 다. 그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가 이거 분별력 없이 이게 지금 분별력 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응답받은 게 있었어요. 야, 너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보냐. 그랬어요. 진짜. 나 그래서 잘했구나 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너의 가진 것을 다 뺏어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참 후회스럽잖아요. 성도들하고 같이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참 웃음도 안 나와, 이건 진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거리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때 뭐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됐는데, 시험이 안 걸렸어요, 다. 그때는. 왜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시험이 안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리냐면, 나는 잃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나는 잃어버려도 좋지만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할 때 너무 좋은 거라 돈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을 줘서라도 그걸 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참 희한하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 못해 꽝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좋은 마음에서 야, 이러다가 교회 건축도 하는 게 아닌가, 막 크게 교회 건축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돈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기분 나쁘다고 혹시 하는 사람이 눈치만 이렇게 보여도 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요. 그때 그 돈을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줬냐면요,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들어준 연금보험이 있었어요.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그게 그 생명연금보험 약 몇 천만 원인데요, 약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모두 찾아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제가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다 돌려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원해서 투자한 거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이제 감사했죠. 그리고 그때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지금 여기에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제 것을 모두 허비하고 사람을 얻는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잘한 짓이에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돈을 줘서 투자한 사람, 또 내가 돈을 돌려준 사람 다 나갔어요. 참 희한하죠. 물론 돈 돌려준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증인으로. 참 그것도 희한해요. 사람들 마음은 진짜 희한합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사람들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지나온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 깡그리다 무시하고 그 사람 관계를 싹 끊어버리는 거, 이거 인간성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고 달라요. 신앙생활 상관없이 인간성이에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갈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목적이 있는가? 내 가진 것,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한 거,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게 다 이루어졌다. 진짜 보험도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보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 담당 집사가 엄청 놀래더라고요. 세상에 보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후회해 본 적이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또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CBDC라고 들어오는 거 아시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이제는 현금화가 없어집니다. 곧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내년부터는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부터 CBDC 그 지역마다 어떤 지역 세 군데를 정해서 우리나라도 시범 운행을 합니다. 지역 전체가 현금 없애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요.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현금 없어지고 그 우리나라도 세 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세 군데에서 지금 시험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셨다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분 나쁘다.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그냥 감정 확 드러내고 그냥 막 떠나고 이럽니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생각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해결되잖아요. 서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물어봐. 자기 혼자 생각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냐면요,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너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이거 왜 그랬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근데 안 물어보고 헤어지고 싶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니까 마음에 진짜 괴롭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인간성 문제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함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도대체가. 인간성의 문제예요. 서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얘기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뭔가 궁금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질 않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하고 있다 그냥 확 그냥 자기 결정했다고 그러고 결정했다고 말이나 하면 또 다행이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인간성 더럽다 진짜. 관계가 있는데 이제까지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있잖아, 서로. 근데 그렇더라고. 참 사람들이 못됐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자기 피로 다 이루어서 교회를 만드시고 다른 곳에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감히 교회 떠난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은 아마 좀 자기도 그런 생각하셨는데 하면 아마 찔릴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재정을 누가 하냐, 어떤 사람이 재정을 맡으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정 담당 집사가 있습니다. 최 집사가 있고요, 임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물어볼 거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수입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면 지출을 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 지출은 제가 보내거든요. 돈을 제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다 써놓는다고요. 뒤에다 써놨다고요, 오늘도. 근데 아마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밥 먹느라고 바쁜가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일 예배당 이상 앞에 있는데 아마 봤는지 모르겠어. 거기 사람들은 또 어쨌든 안 보더라고요. 자세히 보는 사람은 한나여 전도회밖에 없더라고요. 자세히 본다는 얘기는 저를 얼만큼 도와주겠다는 얘기인데, 한나여 전도회가 얼마나 도와줄까. 하긴 오늘 양복 입은 것도 손 권사님이 사주신 건데요. 참
감사하죠. 아마 그런 재정 보고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누군가는 메꿔야 되는데 그 메꿔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편안하게 다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건 저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 듣는 것도 그냥 보통 설교 그냥 딱딱하게 이게 보통 설교해야지 이게. 그래서 이게 잘 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헌금 얘기도 하고 그냥 재정 얘기도 하고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 담당자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도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궁금하면. 얼마 내고 물어보라겠어요? 500원 내고 물어보셔요. 500원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다 얼만큼 부족한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목사님 생활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시고서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셔야 되니까 500원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궁금하시니까. 교회 재정은 목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이 빨리 얘기를 해서 가져와서 이걸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요. 빨리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잘하면 재정집사들이 축복받는 거고요. 잘못하면은 재정집사가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 옛날에 그 개척하는 당시에 그 어떤 교회에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재정집사가 저를 좀 속삭이더라고요. 저를 속삭이.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속삭이냐면 제가 전도한다고 뭐 돈을 좀 필요해서 전도질 만들려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줘. 돈을. 그랬더니 교회 소풍 간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양쪽에다 양동이를 갖다 양쪽 양동이 가득 채워서 가져온 거예요. 힘들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마음이 속상한데 말을 못해서 재정 담당 집사라 그 사람이. 그래서 말을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난 진짜 기분 나쁜데 내가 전도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 주더니 고기를 갖다 구워 먹어야 되겠다고 이만큼 들고 오는데 진짜 후드로 패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기분이 나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재정집사가 뭐 힘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또다시 목회하면 내가 재정집사를 진짜 저런 사람 안 세워야 되겠다. 그 딴 사람이 세우고 간 거거든요. 그게 딴 사람이 세우고 간 재정집사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래서 그때 기분 진짜 안 좋았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떠날 때까지 절름발이 됐습니다. 제가 떠날 때까지.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절름발이로 살아요. 그 사람이.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진짜 재정집사한테 내가 제대로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교회 돈을 함부로 보지 말고 목사 속상하게 만들지 마라. 목사 괴롭히지 마라. 이거를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믿음의 장로가 있어서 뭐 재정을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재정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모자라는 걸 뭐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막 다 채워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운영해 나가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넘치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막 한 사람이 담당하고 이렇게 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냥 지금까지 내가 안 받으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목사와 성도와의 차이예요. 다른 점. 나는 목사니까 목사는 교회를 감당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벌써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벌써 얘기하고 아마 다 어떻게든지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한다고요. 저는 개척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예전 교회에서는 대출 이자 갚는 거 그거 저 혼자 끙끙 앓면서 그거 담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월세, 세금, 학교 운영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솔직히 모자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선교하는 거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내가 받을 거에서 안 받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내가 쓸 거에서 안 쓰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면 된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11조와 헌물이 있었죠. 그게 레위인들을 살리자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살리지 못하면 예배가 실패하니까 레위인들을 살려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11조와 헌물에 대한 얘기를 말라기서 하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회자를 도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는지, 하여튼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말 한번 툭툭 던지면 그냥 다 되는 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라는 직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해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 못하면 설교 들으나만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한테는요. 그게 생명 같아요. 차라리 돈은 없어도 되는데 목사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는 내가 그냥 사소한 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한테는 그래, 제가 일부러라도 야 10만 원 좀 가져와봐,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10만 원 좀 가져와봐, 내가 그거 좀 쓰게. 어떤 청년한테는 내가 그렇게 해도 얘기해요. 신뢰하니까. 목사를 신뢰한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요즘 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궁금하면. 근데 다짜고짜 목사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의심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태도가 틀렸어요. 말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다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데요, 목사님 요즘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정말 기쁨으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상처를 받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를 돕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지도 마셔요. 생각 좀 해보셔요. 목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 서로 신뢰하는 거죠. 서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목사도 설교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3장이 왜 11조 헌물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다 일 나가서 그래요. 레위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지금 다 일 나간 거야. 직장 다니는 거야 다. 성도들이 책임 안 져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근데 목사는 묵묵히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출 이자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개인 생활은 못해도 학교 운영하는 거, 교회 운영하는 거 차질 해낸 적이 없습니다. 대출 은행에서 우리 교회 신용평가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왜? 신용이 좋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서 대출 받으면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금리 낮춰서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신뢰가 있으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면서 함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그런 질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잘 모르니까 교회를. 학교하고 교회 한 달 수입에 대해서 뒤에 써놨어요. 그리고 앞에 그 1층 예배당은 앞에다가 적어놨거든요. 한 달 수입이 대충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매달마다니까 한 달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학교 교회가 함께, 우리는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교회가 한 달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매달 들어가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그 지출하는 게 평균적인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불을 하다 보면 모자라요.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서 달라가지고 제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어놨어요. 여기 뒤에도 적어놓고 1층 예배당에도 적어놓고요. 그래서 대충 대충 좀 모자라는 게 좀 있어요. 대충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혼자 설교도 준비해야지, 교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막 애절하지, 막 이걸 늘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것보다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서로 부담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잘 기록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적어요. 그래서 안 적어놔요, 일부러.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한 달 지나면 지나고 또 지나고 이렇게 지금 지나왔는데 이게 적으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적으면서 내가 잊고 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적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배꼽 달래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런 장사가 아니라 이 동네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김치찌개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장사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돈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음식 좀 만들어가지고 장사 좀 해라고 요즘 서로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두 종류 있다고 했죠. 하나는 목회자 생활이 걱정돼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 또 하나는 교회 돈 어디 쓰나 의심 많은 사람. 그래도 내게는 아직 감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학교도 운영되고 매달마다 조마조마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자기 믿음 지키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 목장들 모임 갖고 또 뒤에 상의도 하시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김치찌개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치찌개가 따뜻하게 밥상도 차려주고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얘기가 나와서 좋겠다, 이 동네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들어가면 들어갔지 돈 되는 건 별로 아닐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교회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을 한쪽을 털어가지고 제가 할 생각도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장사는 장사대로 인터넷 장사는 인터넷 장사대로 하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때 스케줄 이름 적어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 요즘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밥 한 끼가 지금 다 올랐잖아요. 우리가 3,000원에 하려고 그래요. 밥 한 끼 3,000원에 그렇게 주려고. 우리
가끔 교회 학생들도 먹을 거고,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도 좀 먹을 것이고, 또 동네 사람들도 와서 먹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상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테니까 그러면서 주님 만날 때 떳떳하게 만나셔야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